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믿어라. 주 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두매인 회고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아멘.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은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큰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파인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 화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어렵다는 요한계시록도 읽어지고 또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은 10장과 연결되십니다.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한번 연예하리라 하십니다.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위임된 내용 다시 한번 예언해라. 어떻게 누구한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그들 고난한 것입니다. 11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왜 증거를 해야만 하는가? 또 복음 증거에 있어서 믿을 만한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증거의 결과와 재앙의 결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원 나눠보면 1절로 6절까지 두 증인의 증거를 보고요. 7절로 13절은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14절로 19절까지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원 1절부터 6절까지 두 증인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예언 나오죠. 그러니까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해라 말과 예언 그것을 이어서 사명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을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10장에서 요한에게 위임된 다시 예언하리라는 사명이 11장에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고 두 증인에게 부여되는 연속성을 깨달아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론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 1, 2절 즉 요한에게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이 증거사역과 결부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1절, 2절 관찰해 보면 대조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바로 성전 안 제단과 성전 밖의 마당, 그 다음에 청량하라와 청량하지 말라, 또 이방인에게 주었음과 주지 않았음, 그리고 짓밟으리라와 짓밟지 않음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량하라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는 안과 밖이란 묘사 속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 청량하라 하시면 그 안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권, 하나님 안에 돌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밖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이 이방인의 뜰과 성소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막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문제가 되어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본장의 11장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청량하라 대신에 다림줄이라는 단어를 써보셨습니다. 다림줄 들어보셨습니까? 다림줄. 다림줄이란 담이나 벽이 수직으로 바르게 쌓여 있는가를 볼 때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진리를 보호한 바른 교회, 진리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너의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한 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측량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예언에 앞서서 청량하라는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두 증인이 보냄을 받을 영역이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청량 밖에 있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적진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서 정복당했을 때를 이방인의 때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예루살렘은 공격당했지만 성전이 불타고 성이 함락되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가 처음입니다. 그전까지 여러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바벨론 그 전에는 되게 침략하다 다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완전히 이스라엘 점령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성물 교우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진 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룩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방도는 심판의 방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의 방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한 것 같이 복음 증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방 나라도 심판의 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방법은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의 방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그 북방에 있는 잔인한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11장에 놓여있는 위치와 말씀하시는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7절에 말했죠. 부르짖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응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7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서리요? 누가 진노의 그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니까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대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이 6인과 7은 사이에 딱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재앙은 계속되어서 6째 나팔 재앙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 21절 말하지요. 그러나 이에 의해서 요한에게 편호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여리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10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저들은 회개시킬 방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대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 화, 계시록 11장 14절 마지막 세 번째 화에서 이르기 전에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11장을 비로소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6인째와 같이 6째 나팔 잡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되 하십니다. 여기에 11장에서의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이 아니라 내가 주리니, 내가입니다.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란 주체에 있습니다. 이 대목을 놓치면 괜히 두 증이 누구냐, 두 증이 누구냐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라곤 주권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두 증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험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증인이란 누굴 가리키는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합니다. 4절 그랬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알겠습니다. 촛대란 말이 누굴 가리킵니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촛대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아멘. 딱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풀지 않고 괜히 뭐 세상 일이나 세상 사건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그런 걸 풀지 않고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괜히 세상 이야기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괜히 자기 생각, 세상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난 환경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럼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촛대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일곱이라 사지 않고 두 촛대라고 한 것은 두 증인과의 일관성 때문인데 이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서 두 촛대가 나온 것입니다. 증인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이들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스가랴 4장 번역인데 이는 저를 말릴 자 둘이니 곧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스가랴 당시 주 앞에 모셔서는 자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대표자일 뿐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총독과 수총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처럼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이 말씀의 계시록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들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으로는 촛대를, 능력으로는 감람나무를 발리운 자란 의미가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세히 들어보시면 성경 찾아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또 여기서 1260일 날짜 두 개 나왔죠. 뭡니까? 42달 동안 1260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같습니다. 예언하리란 말은 10장 마지막 절에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신 말씀과 병행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언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그냥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극한 슬픔 당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1260일이란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기간으로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쓰는 묵시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방인의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입니다.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건 똑같은 때예요. 사용한 예를 보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그 다음에 여자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 그 다음에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같습니다. 이처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3년 반이란 각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이 11장 즉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1장에서 이 3년 반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두 증인의 사역을 말합니다. 헬라 선지자의 사역을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 5장 10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한 사건 그 기간만이 아니라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권세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 그 원수를 소멸한다. 갈매산의 전투에서 850명 다 죽였잖아요.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못하게 막나 3년 반 동안 비 안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들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한 무엇인가?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시대상과 두 증인 즉 교회가 처하게 될 상황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전쟁을 교회도 싸워야 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의 증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합 왕과 싸웠죠. 그는 좌절해서 죽기를 구하기도 하고 호렙산 굴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 밖에는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불법이 심했던 데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엘리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 이제도 그렇고 장차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3년 반의 기간적과 같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만 홀로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온 땅이 타락하니까 나만 이렇게 믿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혼란도 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숨겨놓은 7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식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숨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교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봐라. 지금 너희가 말세에도 똑같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11장 2절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에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나 바다 짐승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발표한 기간이나 1260일이란 정말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 3년 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전 기간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괜히 이상한 사람 많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의 모든 기간을 차리면 60일, 그 다음에 42달, 그 다음에 3년 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를 보면 엘리야와 모세를 예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는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면을 짓밟고 있는 애굽의 바로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의 바로왕과 모세는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아합 왕 이세벨에게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세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마치 바로왕같이 아합왕같이 이세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사탄 거짓 선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이긴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을 이긴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 이 거짓 선자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엘리야는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할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를 주어서 싸우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증인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서 큰 권세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1장에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런 능력이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권능입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큰 어려움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하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빨리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 방송 청취자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날마다 떼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떼져 다니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증가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안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치, 경제, 사회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새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듣는 시청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양육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가정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